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수요 비전 회복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한 양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한 양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나왔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안다면 그걸 외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심지어는 심한 죄책으로 느낀다. 심한 죄책으로 느낀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은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쫓도록 돼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제우선순위로 놓도록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숱한 긴 시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헌신, 희생,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돼가지고 우리가 가진 선한 양심이기 때문에 이 선한 양심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헌신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이 전제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원한 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서론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원대하고 깊고 넓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도 땅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결국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돌려주는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셨음을 우리는 알아버렸다 이거예요. 과거에 몰랐을 때는 우리가 많은 고민도 하고 많은 유혹도 받고 또 많은 나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돌려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버린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모르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그 인생을 책임졌느냐?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경이 뭐라고 써졌는지 알기만 하면 네 인생이 바뀔 텐데,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내가 이 시간에 세상에 있지 않을 텐데. 우리는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얼마나 복잡단하고 분주한 시간입니까? 한 주의 중간.
그런데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마치 그 시냇물도 하나씩 하나씩 돌다리를 놓으면 우리가 물을 묻히지 않고 건너가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수요 예배가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의 깊이를 알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양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한 양심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아버렸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어떤 영향력을 미친지 우리는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알게 됐어요. 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선한 양심이 돼버렸어요. 선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예. 선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선한 마음을. 예. 죄송합니다. 평상시에 전도를 좀 하려고 늘 접촉한 사람인데 하필이면 이 시간에 전화 오네.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한 양심.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달라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양심을 갖고 있어요. 양심. 이 도덕적인 규율, 도덕적인 면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선한 양심, 그 양심의 기초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있다는 겁니다. 내게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과 나의 구원을 바꾸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은 옳고 그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게 선한 양심. 내 선한 양심은 그래서 끊임없이 구원을 갈망하고 구원의 결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옳고 그름은 곧 그것이 정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준다고 작정되어 있는 것이 정의예요. 그러나 세상의 정의는 우리를 구원을 주지 못해요. 우리의 그래서 선은 세상의 양심과 조금 더 달라요.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을 이야기해도 구원이 그것을 끌어안고 있는 복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 어떤 쉼도 구원의 안식의 쉼이 있어야 돼요. 구원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지 않고 또 구원의 결과가 전제되어 있지 않고 구원이 그것을 품고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결국은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한 양심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본질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좀 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유로 왜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한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행해보면 당신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너의 뜻으로 했는지 알게 될 거다. 그 이유는 뭐예요? 네 안에 선한 양심이 살아있다면 분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서론을 했기 때문에 본문을 이렇게 크게 아우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뭔가?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놨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니요?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위에 누이치고 갔더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든 주변의 모습들을 보세요. 저하고 대화하면서도요. 네. 아멘.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할 때 아멘을 잘하지 않고 뭐 이유를 대고 정말 짜증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보다 아멘 하는 것이 훨씬 저한테는 좋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해놓고 가서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말은 그럴싸합니다. 말씀을 줄줄 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 눈에는 죄인이요. 너희들 눈에는 지옥 갈 것 같은 저 창기들을 보라 이거예요. 저 세리들을 보라.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뉘우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버린다는 거죠.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삭개오에 대해서요. 삭개오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다가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결단해서 그 죄의 삶에서 나와버려요. 이 사람이,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바로 회개할 줄 알고 그리고 예수를 진정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말만 반지르르 한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특별함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육신의 형제와 육신의 자매와 육신의 모친과는 영적인 형제와 자매와 모친은 근본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선택은 뭐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 마리아를 향해서 자기 형제를 향해서 예수님 어머님 오셨는데요.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생각하면요, 얼마나 부려웁니까? 그러나 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것이 자유의 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도 성경에 뭐가 앞에 딱 붙어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심지어는 이 부분을 해결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심각한 이야기도 해요. 내 집안 사람이 내 원수니라. 이 원수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집안 사람이 원수니라.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 아닙니까? 그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 집안 사람이 원수다. 내가 화평을 주로 생각지 말라. 주로 온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검을 주로 왔노라. 이 영의 싸움에서 이겨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이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내 가족들, 네가 말하는 네 형제, 네 자매, 네 부모, 네 자식 구원해라 이거예요. 진짜 축복은, 화평은 거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화평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착각해가지고요, 주 안에서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는데 정말 100명 중에 99명은요 상담해도 헛수고하는 거예요. 상담 찌질이 해놓고요, 그 오랜 세월 이야기해놓고요, 하나님의 탁 뜻을 이야기하면요, 내 형제 때문에, 나의 자매 때문에, 내 모친 때문에, 내 목구멍이 포도총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거 다 하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회개해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하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99명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을 아무리 해도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영 껄쩍지근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살았구나, 내 가족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버린 육신의 내 가족들을 사랑했구나 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래야 진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고 내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옛날에 제가 순수할 때는요, 교회만 다니고 열심히 하면 다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 나이가 먹고 목회가 한 26년 이렇게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한 양심이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이 선한 양심이 가슴을 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면 내가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건 이미 나는 알아버렸어요. 결과가 뻔해요. 저렇게 살면 결과가 뻔해요. 저런 자식은 결과가 뻔해요. 뻔한 줄 아는데 이 내 선한 양심이 살아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뻔해요, 결과가. 보나 안 보나 뻔한 결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들을 몇 가지 한번 쭉 읽어보고 이제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우리도 여기에 모였습니다.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때로는 내 이익이 없어도,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도,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의 선을 이루어요. 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는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그 애쓰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선한 양심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 방법 쓰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 상담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 방법 우선순위로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내가 스스로를 나를 복종시키고 혹시 내가 죄가 있어서 분별이 안 되는가 하고 내 마음을 계속 그 밭을 갈아엎듯이 내 마음을 갈아엎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치는 그 분별함이 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분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면 복이 오고, 물론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뜻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안에 이미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이 이루어지면요 그냥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대화가 왜 싫어요? 사랑하는 사람 떨어져 있으면요 계속 전화 들고 통화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돼 있죠. 기뻐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인지 알리라. 내가 스스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냥 하다 보니까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기만 하면 스스로 알도록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다. 행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저절로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7장 18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뭘로 안다 그런 거예요? 하늘로부터 한다지 스스로 내가 말한 건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구하고 있다면 내 스스로가 선한 양심으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구하고 행하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안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영광만을 구한다면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말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함께 하자고 했고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헌신하자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식 금방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스스로 탁 알아차릴 거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17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너희의 선한 양심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부인할 수가 없고 거절할 수가 없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17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보다 나으니라. 선한 양심을 갖는 사람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죄 때문에 악한 짓을 해서 고난 받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고난 받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는 바로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비록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후에 모든 악한 자들이 심판의 근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양심은 이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결국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선한 양심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알아버렸다는 거죠. 마지막 영광은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한마디로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 뭔가 좀 누리고 행복하고 해보려고 한다면 너는 이건 아버지에게로 온 축복이 아니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대.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마지막 영생에 이른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요한일서 앞뒤 구절을 다 포함시키면 네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린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야. 마귀가 준 거야. 세상에 주는 거야. 너를 망하게 하는 걸 거야. 너는 영생에 이르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는 선한 양심을 품는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어. 죄 많은 육신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죄 많은 정욕도 성령의 소욕으로 축복해 주시고 안목의 정욕, 이 세상 것만 추구하는 그 안목의 정욕도 저 천성에 하나님의 상과 멸관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고 그래서 이 썩어질 것의 모든 재료를 통하여 오히려 영생을 얻고 상과 멸관을 얻고 수많은 영혼의 구령열에 불타는 재료를 사용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친구를 얻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거다.
근본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는 이제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은 이미 인생의 결말을 알아버렸어요. 이 세상에 허울 좋은 어떤 유혹도 그 뒤에 실체가 무엇이 있는지 이미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미 알아버렸어요. 눈치를 다 채버렸어.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건지, 인생에 어떻게 결말이 날 건지, 이미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대기하고 있는지 이미 알아버렸어요. 알아차렸어요. 이 알아차린 사람은 삶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탁 세우고 끊임없이 그것을 분별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세상의 그 어떤 방법을, 어떤 세상에 이러한 것을 쫓지 않아요. 우리는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어요.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세상의 주인으로 창조했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아버렸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준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고, 또 체험하기 시작했고, 이미 그것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근본이 달라져 버렸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영원히 거하는 영생에 이르는 복이 동행한다 는 것을 여러분 늘 누리시고 또 나누시고 그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